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최고의 날, 이제라도 행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결혼의 위기를 잘 이겨낸 어떤 분의 간증을 옮겨온다. 이 글은 어제의 묵상에 대한 댓글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 그대로 올려본다. 오늘 묵상을 들으며 너무 은혜 받아서 글 남깁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육아로 잠을 못 자도 1시간씩 꼭 정해서 매일 울며 기도했었는데 묵상을 들으며 지난 날이 생각나요. 결혼 생활의 행복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것이. 결국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또 서로 잘 지내니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네요. 반성하며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매일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묵상 들으며 저희 부부 매일 삶을 살아가고 바로 마음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이 두 구절에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과 지금이라도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영어로는 if you had been there 이라고 나와 있고 even now 라고 나와 있다.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에는 아쉬움, 안타까움, 없지 않은 원망, 슬픔이 서려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의 삶에 영어로 말하는 if라고 하는 것, 만약에 뭐뭐뭐라면, 내가 거기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직장에 처음부터 안 갔더라면, 내가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라면, 만약에를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법하다.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도 서글픔도 아픔도 함께 있을 수 있고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러한 시간들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 복음의 재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숱한 만약에라는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복음의 재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친오빠를 병으로 잃어버린 마르다와 같은 고백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제라도 이미 죽은 오빠 나사로이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고 마르다도 그 일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은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된다. 단 일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마르다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제는 완전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족 중에서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인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떤 일에 후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글픔과 아픔이 지금 있다 해도 이제라도 우리들의 삶에 생명과 부활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삶에 생명과 부활로 다가가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들, 제가 요즘 결혼 상담이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결혼 생활 상담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 커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관계가 항상 좋은 사람이 있는가? 또 제가 이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부부가 살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부부는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사람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암만 괴로워도 한 사람은 그냥 죽어 지낸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즉슨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하면서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시댁과의 관계, 친정, 하여튼 이러한 관계, 또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른 그런 방법의 다른 점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하여튼 우리들은 갈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말씀처럼 이제라도 이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도 가장 이 힘든 환자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환자라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오늘 소망이 없으십니까? 희망도 없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베이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말 표현 가운데 신앙의 베이스라는 말, 참 좋은 말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베이스.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힘써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어집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어떨 때는 차라리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까짓거 이 땅에 나 하나 없어지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는 나 하나 이 땅에 있고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 그냥 한 사람 만들었다가 한 사람 그냥 데리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 참 나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가운 고백 아닌가요? 저도 가끔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내가 꼭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바로 뭐라 하냐면 사실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라.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굳이 내가 뭐하러 살을까? 차라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눈물도 없다는데 고통도 없다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살면 좋지. 이 땅에 징글징글징글한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멋있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거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인사말로 설교 중간에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이죠. 그대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 그러니까 옆에 이제 김집사라 한다면 김집사님 아니면 이 권사님 내가 왜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그대가 기뻐. 내가 살아있어야 그대의 믿음의 진보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왜 사십니까? 그대의 행복 때문입니까? 그 누군가가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틀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기뻐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의 믿음이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목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남들이 나를 위해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떨 때 가끔 왜 나는 남들을 위해 살아야 되지? 왜 그런 생각도 할 때 있습니다. 나는 별로 문제 없는데 왜 남들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남들 문제 때문에 어디 달려가 줘야 되고 돈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왜 나는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다 남들이 나를 많이 필요로 하고 나는 남들 별로 필요 안 한데 이런 생각 저 할 때 있습니다. 유니스 선교사 맞나? 네, 맞습니다. 저입니다. 저의 현주소인데 그러나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하고 같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인가인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국 속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꽃을 건네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남는다. 멋있는 말 같습니다. 꽃을 건네주는 사람의 손에는 꽃향기가 남는다. 남들을 도와줄 때 그 도움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더 알게 되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에 그대의 후에 할 만했던 것들조차도 다 복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오늘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